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 참 많은 부분들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오해하는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남에게 절대로 빚을 져서는 안 된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저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들은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5만 번을 기도해서 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이 유명하신 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설교하셨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빚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이 보실까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정말 숟가락 하나라도 빌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친구들에게 음료수 하나 살 때에 1,000원도, 단돈 1,000원도 빌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집을 사느라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돈 빌리는 거죠. 때로는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지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 빌리는 순간부터 남을 빚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무것도 빌리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빚에 대해서 말씀한 다른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12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빚이 졌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11절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 살아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도 그 성령님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생명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죽어도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 이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빚지고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금전적인 빚을 졌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경적으로
아주 유명하던 병원을 다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다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찾아다닌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들에게 검사도 받고 다 했지만 도저히 의사들이 원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머리가 아프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일상생활 자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지인으로부터 원인 없이 머리 아픈 사람을 잘 고친다는 의사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 의사가 저를 보더니 딱 한 번 만에 저의 증상과 원인을 알고는 제가 머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 말대로 그 방법대로 했더니 저를 평생 괴롭히던 그 머리가 말끔히 나온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를 평생 그렇게 괴롭히는 그 고통에서 제가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의사가 가르쳐준 그 방법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프면 또다시 그 방법대로 하면 나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제가 원인을 모를 이 두통에 대한 치료법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입니다. 제가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막 머리를 잡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을 본 겁니다. 제가 한눈에 딱 보니까 저와 똑같이 머리가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인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고통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 방법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쳐 주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 고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하루속히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고통을 들어주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려요.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하루빨리 해방시켜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그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받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마치 자기가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사랑을 이 빛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로마의 좀 조세법을 알아야 됩니다. 세금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7절에 보면 조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당시 로마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백성들은 이 세금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냐면 빚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요 철저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땅은 다 로마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내 땅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의 모든 소유, 농사를 지으면 10분의 1을 당연히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포도 농사와 같이 술을 만들거나 어떤 사치 품목은 반드시
세금을 더 뗐습니다. 5분의 1로 세금을 낸 거예요. 자, 장사를 할 경우에는 100분의 1의 세금을 반드시 내고, 또 폴텍스라고 해서 인두세입니다. 사람마다 다 세금을 내야 돼요. 만 14세부터 만 65세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머리 숫자에 맞춰서 세금을 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가 닦은 도로를 지나면 도로세를 내야 돼요. 그 도로를 지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시장 갈 때는 시장세, 또 항구를 지날 때는 항구세, 그 항구를 지나니까 돈 내라 항구세를 내야 돼요. 군인의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잖아요. 그 전리품 가운데 5분의 1은 반드시 또 세금을 떼야 됩니다. 이 많은 세금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국민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야 되느냐 하면 이 로마 제국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에 빚을 지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마치 이 빚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그 사랑이 마치 로마의 세금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야 될 세금처럼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자, 8절 하반절 말씀이죠. 8절 하반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여기에 사랑은 9절에 나타나는 어떤 사랑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자, 즉 다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빚을 갚거나 다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이다? 사랑하는 삶.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이루는 거예요. 내가 다 갚으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랑의 빚 위에 아무것도 빚 지지 말자라는 그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약간 반어법이라 그래요. 반어법.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 진 빚을 어떻게 해요? 남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 빚을 다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나 사랑하는 만큼 남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런 내용이죠.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이 종을 불러가지고 너 1만 달란트 다 갚아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돈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그러면 네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너 자식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왕에게 빌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언제까지라도 돈을 갚을 테니까 제발 아내와 자식만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제발 아내와 자식만은 좀 봐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이 너무 불쌍하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네 빚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해서 1만 달란트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빚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어려우니까 이 친구를 불러서 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으니까 이 빚 좀 갚아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좀 지금은 갚을 수 없으니까 좀 내 사정을 봐달라고. 친구여, 내 사정을 좀 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친구를 어떻게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왕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왕의 화가 너무 났어요. 이 종을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아니 100데나리온이라는 조그만 돈을 빚진 친구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 이 정말 악한 종. 그러면서 이 종을 그냥 왕이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100데나리온의 60배가 1달란트죠. 60배의 10,000배는 도대체 몇 배예요? 비교 안 되죠. 계산도 잘 안 되는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자신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서는 남에게는 이 100데나리온도 탕감 못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맺어요. 자,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남의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경고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너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나 자신과 같이 남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남 행복하게 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남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내 이웃이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먹이는 것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먹여주시겠죠. 내 주위에 있는 외로운 친구, 힘든 친구 있으면 그 친구에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랑해주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의 목표는 뭐냐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행복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행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계시죠? 성령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 근심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만들고 미워하면 누구 미워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 미워하는 거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 미워하는 거? 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가 내 몸과 같이 다른 성도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사랑하십시오. 조금 힘들고 상처받아도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은 은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반드시 삼으십시오.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가사키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과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이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가 나가사키에 원폭 기념관을 가게 돼요. 원폭 기념관. 우리가 이제 일본이 이제 원폭이 히로시마에만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미국이 처음에 히로시마의 원폭을 터뜨리고 나서 3일 뒤에 또다시 나가사키의 원폭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나가사키에 한 8만에서 9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9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대부분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 우리 조선 사람입니다. 왜 조선 사람이 많이 죽었느냐면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투여한 이유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그 당시에 일본이 만들던 비행기와 배를 만들던 군수 물자를 만들던 이 공장이 히로시마에 있었고 나가사키에는 그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가사키 가면 이 미쯔비시 조선소 있죠. 미쯔비시가 그 당시 이제 일본의 그 군사 무기를 만든 유명한 이제 군수 업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발달한 이제 업체인데 그 나가사키에 가면 미쯔비시 조선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본의 배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투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아무래도 군수 물자를 만들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징용을 시켰겠죠. 그래서 나가사키 한 3만 명 정도가 이 조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픔이 있는 역사입니다. 이 원폭 자료관, 기념관에 가면 나가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가이 다카시 사람, 여기 기념관에 가면 이 사람의 이 일화가 잠깐 이렇게 사진 한 장이 딱 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가사키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의사예요. 나가사키 의대가 있는데 의대 의사입니다. 원폭이 투여될 때에 약 한 이 나가사키 의대가 원폭이 떨어진 그 제로 지점에서 7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러분 저기 이제 우리 어디쯤이죠? 마포구청쯤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극적으로 살아요. 어떻게 살았냐면 이 나가사키 의대 지하에 자기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실에 있었는데 이 지하가 원폭으로 무너지면서 자신은 극적으로 살았는데 이 머리 뒤에 동맥이 끊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는데 의사이다 보니까 응급 조치를 하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놀랍게도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간호사들과 함께 20여 명이 자기가 그 죽음에 부상을 당했는데도 구호팀을 구성해서 사람들을 막 치료하기 시작해요. 3일 밤낮으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저도 이 원폭 기념관에 가기 전에는 그냥 이 원폭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느냐 하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원폭이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각한 하상을 입게 돼요. 하상을 입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느냐 하면 하루 만에 죽으면 괜찮은데 3일, 4일 동안 그 자리에 아파하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폭이 딱 틀어지면 사람들이 거기 방사능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방사능 오염되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얼마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 하성 환자들이 뭘 그렇게 원하냐면 물, 갈증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게 이제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3일 밤낮 죽을 때까지 5일, 일주일 동안 아무도 도와주니까 앞에 사진 한번 더 보여줄까요? 폐허가 된 속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북해 그 핵이 반드시 없어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 이 나가이 다카시라는 이 사람이 자기 목숨 내걸고 3일 밤낮으로 이곳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이 방사능 노출이 다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살려요.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밤낮 자지 못하고 자기 집에 가보니까
자기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뼈만 남아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두 자녀는 이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6km 떨어진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가서 생명을 간신히 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가이 다카시가 그날에 있었던 생생한 그 현장의 모습을 글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나가사키의 종이라는 책이에요. 부제가 이랬습니다. 그날 나가사키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부제예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나가사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것을 숨겨버렸죠. 왜냐하면 이거 알면 원인이 정부로 다 돌아오니까 다 숨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나가이 다카시가 책을 써가지고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알리고 심지어 가해자인 미국에 이 사실을 알려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 당신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5년 후에 죽거든요. 방사능 노출 때문에 자기도 죽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 일본이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도 가해자다. 미국도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5년까지 그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이래요. 마지막 유언이 한번. 두 아들이 아마 세이치와 카야노라는 아들인 것 같아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세이치여 카나요여 비록 최후에 2명이 남아 어떤 비난이나 폭력을 받더라도 굳건히 전쟁 절대 반대를 외쳐다오. 비록 비겁자라도 멸시당하고 배신자라고 두들겨 맞는 한이 있어도 전쟁 절대 반대를 고수하라라고 유언을 남겨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 여기 애인이라는 말이 한자로 여기 애인.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외쳤던 말이 미국을 용서해야 된다.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5년까지 글을 썼던 그곳이 여기당입니다. 여기당.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갈 거예요. 여기당이 뭐냐면 내 자신같이 남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애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가이 다카시가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천주교 신자지만 그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인 그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낼 수 있는 그런 성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빚을 졌으니까 갚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과 같이 남 사랑하며 사는 것, 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내 감정 상하게 하고 나 아프게 하고 그것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냥 은혜 갚으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 인생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옆에 계신 분 사랑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